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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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내용이죠.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은 2절에 궤가 기라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 7장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방을 제거하라고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들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찬양 많이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좁은 고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솔개와 방해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솔개가 시체 위에 내려 방해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솔개가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들이 내려서 방해를 하려고 할 것이죠. 예, 그것을 쫓아버리시기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솔개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쫓아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셔도 영적 대각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건, 영적 대각성이니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를 방해하는 솔개 같은 악한 원수 방해 세력들을 쫓아야 된다. 사무엘상 말씀 중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사온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죠.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외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정의 예가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해 버려서 불량자처럼 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에봇을 입고 그 사명의 옷을 입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야훼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버리죠. 야훼 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곳마다 그들의 큰 심판이 임합니다. 아소트에서 가드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야훼 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SMS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두 마리의 암소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너무 소중한 모델이 되었던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안치가 되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야훼궤를 지키고 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지키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그들이 조금 평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게 하죠.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 1, 2절 말씀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읽은 대로.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블레셋이 공격을 한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온한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미스바의 대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3,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도래하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이 야훼를 사모하니라고 말씀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 지방의 남성 신입니다. 풍요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것을 믿고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 우상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여성신, 여자신입니다. 여신 가운데는 아스타롯이 있고 아세라 여신이 나옵니다. 아세라 신은 다산을 하게 하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비슷하죠. 여기 아스타롯은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와 앞날에 대한 걸 맞춘다는 거죠. 아세라는 아이를 잘 낳게 하는 다산의 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런 신들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바알신과 같은 신들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죠. 또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 무술집을 찾아가기도 하죠. 점쟁이를 찾아가 과거를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이런 걸 고로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잡신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줄 수 있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그 사람을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입니다. 보통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보죠. 그런 집에 보면 울긋불긋한 그런 부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붙여놓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후에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집안이 믿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처럼 과거와 미래를 맞춘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서 물어보는 사람들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거룩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주간 이런 기간에 우리가 항상 회개합니다.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회개하고 금식하는 건
5절에서 6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열심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부었다는 말은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부어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회개한다는 행위로 물을 부어드리죠. 그날 종일 금식했다고 나오죠. 금식은 특별히 회개를 표현하는 강력한 모습, 회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능력 기도가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금식들을 많이 합니다. 뭐 종일 금식, 아니면은 뭐 아침 한 끼 금식,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100일, 아니면은 뭐 아침 금식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질병 문제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식 자체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정성을 보옵소서라는 의미도 되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입니다. 모세가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죠. 바울도 금식 기도를 했고 엘리야도 금식 기도를 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40일을 금식을 하죠.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다고 나오죠.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죠. 회개와 금식 기도는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야훼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느냐 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물을 붓고 마음을 붓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긴다라는 기도.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정말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죠.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9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신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아벨의 제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성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리고 그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아가 봉사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일날 돌아오려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 주쯤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온전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죠. 한 소녀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소녀들도 말을 잘 탑니다. 소녀들이 말을 타고 유목민 생활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이영규 성사님은 한 작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소녀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달려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녀가 오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래서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허겁지겁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녀가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소녀죠.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축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문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소가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그 소가 소녀의 냄새를 맡고 뒤쫓아와서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너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우상이 있다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되죠. 예, 이렇게 기도 응답은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구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이후에 기도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복은 승리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두 번째 승리의 복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것을 듣고 단칼에 이스라엘을 쳐버리려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번개를 때려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패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세 번째 축복은 회복의 역사 13절 말씀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적을 막아주셨다. 이 원수들을 막아주시죠. 오늘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재앙, 질병, 질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것. 언제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나는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뒤를 이은 누군가가 또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죠? 그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1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지역을 도로 쳤고 평화로워진다. 이스라엘 성읍들이 있었는데 다 뺏겼죠. 에그론도 뺏기고 가드도 빼앗기고 가사 아스돗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건강, 빼앗겼던 재물, 빼앗겼던 땅,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회복해 가시는 은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온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렇게 됐더니 뭐가 찾아왔다? 샬롬의 복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 그 시누이와의 갈등, 이런 갈등,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고 화목이, 평안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압니다. 어떤 작은 일 하나가 잘못돼서 꼬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런 평안이 다 날아가 버리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대각성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지키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도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들도 되찾고 또한 거기에 플러스 샬롬의 평안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평화의 복,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